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한 신비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한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고 영생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성전 삼아 계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가 넘치며 천국이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영원토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세세 뭉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과 육신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해도 날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섬기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성결혼과 우상 숭배와 각종 배교 행위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25절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상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말씀을 보는 눈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정말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환상으로
우리 영안으로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그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해주셨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저희 입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5절에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제목을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지금 누가라는 저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2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두에 맨 처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이 부부를 소개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한번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든지, 신약에서 어느 부분을 보든지 가이딩 그 퀘션, 어떤 생각,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꼭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등장입니다. 이 6절부터 나오는데,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 하고, 또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오면서 6절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처음부터 대단하다, 정말 기이한데,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소개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꼭 본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시작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이 두 사람을 이 나중에 읽을 독자들이 꼭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다 이유가 있지요. 특히 이 사람이 당대 유대교가 타락했을지라도 이 두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의롭게 살았고, 이 율법을 온전히 흠이 없이 지키며 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두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인가? 그 정도 얘기인가? 그 정도로도 충분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 또 그 전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 또 그 남편도 마태복음 1장에도 소개하기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인들이 많았나 보죠. 기본이 의롭고 기본이 율법 준수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마치 그들이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나 보죠. 아니면 욥처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했다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한번 좀 이렇게 critical thinking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런 것들의 어떤 교리든지 가르침의 근거에서 질문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그 말이 정말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냥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한번 도전해 봅니다. 무슨 도전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인간은 다 죄인이라 하는데, 아니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의 강림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도 사람들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대신에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 규례대로 흠없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비법 하면서 책을 발견해서 그 책을 우리가 심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의인이라는 표현, 흠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19절하고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 누가가 이런 말을 적어놓지 않으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흠이 없는 자가 그것으로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전반부에 나온 말과 조금 다르게 뭔가 흠이 있는 것처럼, 뭔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숨기지 않고 뭐라 하냐면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들이 사가랴가 일개의 무슨 어떤 유대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목회자예요. 그냥 한 제사장이에요. 유대교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을 한 사람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유대교의 상징이고 유대교가 인정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인을 세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계명들 잘 지켰냐? 그러니까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사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제시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부담을 느껴서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자부하는 그 사람도 근심하면서 떠나가는데, 사가랴나 엘리사벳 다른 사람들도 주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여러분 고넬료 사건 아실 겁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리고 20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지금 유대교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람 이 고넬료를 다른 사람들이 지칭하되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탈리아 사람,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극심한 아주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 로마 신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로마 신에게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신을 섬겼는가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신을 완전히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유대교의 신, 여러분 기독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겁니다. 마치 몰몬교에서 신을 섬기는, 그렇죠? 여호와 증인이 신을 섬기는, 불교에서 신을 섬기는, 몰몬교 아니면 다른 교, 모하메드교에서 신을 섬기는, 알라 신을 섬기는, 그런 식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도 아니면 유대 나라의 말에도 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신이에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써 있는 것은 맞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의도적으로 기록을 누가가 했는데 무슨 의미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나중에 독자들이 이 사람을 정말 의인이고 진짜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할까 봐, 오해할까 봐 힌트를 남긴 게 그는 믿지를 않았다라는 한 부분까지도 포함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잘 압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율법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던 그 사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는 말이 이게 얼토당치 않는 말이구나 하면서 율법으로 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난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미 정확한 진리를 선포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었는데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 이유를 뭐라 하시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정확하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보아주셔, 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서 4장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볼 때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때때로는 의롭다는 여김을 받았었고 또 때로는 충성스럽다는 여김을 받았었고 때로는 흠이 없다라고 여김을 받았었고 때로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실제로 그들이 의인이고 실제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셨고 그들을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의인이 아닌 우리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계명, 규례 지키는 것에서 흠이 많은 우리, 그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주셨다, 여겨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더욱 나아가서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인자시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할 때 8절부터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는 장면인데, 지금 8절 보니까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데, 사가랴에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의아한 거예요. 사가랴가 왜 놀랄까? 사가랴가 지금 왜 무서워할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요. 왜냐하면 지금 사가랴가 누구냐면 유대교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장소가 뭐냐면 유대교의 성전이에요. 그가 행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지금 유대교가 얘기하는 어떤 종교 행위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방식 따라서. 근데 그런 순간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인데, 이게 대단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부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뭔가를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11절 이하에 나타난 현상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대로의 어떤 유대교 방식대로 다 해놨는데, 뭔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방식으로 뭔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타이밍이 영적인 타이밍이에요. 장소도 영적인 공간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고넬료도,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도 그를 다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환상에 그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도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아니 그들은, 아니 뭐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목회자니까, 그가 이것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뭘 예상하고 뭘 기대했기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놀라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올리기도 합니다. 기도생활을 합니다. 큐티 묵상을 합니다. 하면서도 에게 이거 해도 아무짝 쓸모가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종교행위를 하면서 뭔가를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임재했다,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서워야 됩니까? 깜짝 놀라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기뻐야죠. 반겨야죠. 와, 신난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반겨야죠.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 사가랴는 의인이라고 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서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가, 흠이 없다고 하는 그가 유대계의 종교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그가 주의 천사가 하는 말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라는 사람, 의인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지금 성전 뜰에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 제사장도 이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기로 원합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는 사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유대교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맨 앞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 전형적으로 유대교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 종교 행위가 있는데 그 종교 행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든지 이방 종교에 찌들어 있어서 그냥 그들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관, 그 방식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죄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지해요. 그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더 이방 종교에 찌들어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쇄신되어 있는, 그들에게 인닥트리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를 아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는 자녀의 필요함을 아시고, 고넬료에는 다른 필요를 아시고,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이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는데 수치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절에도 나온 게 뭐냐면 이루어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인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계획 따라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의도한 바, 계획한 바, 기획한 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교든지 세상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사람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지는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여지는 모든 발생하는 사건들이 다 그 기원과 그 출처, 그 근원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목도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한 그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2절에도 처음부터 목격자 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보러 결론은 뭐냐? 우리 나름대로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수치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겐 가리시고 싶은 그 흠집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오라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수께로 나올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도 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깊은 의도가 있으시다는 하나님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통해서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손길, 하나님 사랑, 하나님 퍼부신 은혜의 그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정말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얻는 것들이 있다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귀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고 흠이 없는 자로 서려고 정말 투쟁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값진 선물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권속들 위해,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대손손 만대 이루기까지 주님이 함께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시네